할렐루야. 저는 오교구 김효준 목장의 이희열 성도입니다. 먼저 귀한 전도 헌신 예배, 보잘것없고 무지한 저에게 전도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간증은 개인 소개와 오병이어 교회에 오게 된 동기, 예수님 믿게 된 동기, 받은 은혜, 전도 간증과 비전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소개와 오병이어 교회에 오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절에 간간히 다니시는 어머니와 무교이신 아버지 밑에서 아무런 신앙 없이 자라왔습니다. 교회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와 성탄절에 몇 번 가본 게 다였습니다.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면서 저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매우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업이 가전제품 배송 설치기사여서 주일에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말만 되면 유독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예배가 끝나는 12시가 넘기 시작하면 물건 빨리 가져다 달라고 재촉 전화를 해댔습니다. 그래서 주일만 되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아내는 불신자인 저에게 결혼 조건으로 11조와 매주 교회에 함께 가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은 있었지만 종교와 금전적인 문제로 아내와 부딪히기 싫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결혼 후 아무 연고 없는 이곳 광명에 신혼생활을 했던 터라 제가 출근하면 아이와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 아내가 걱정되었고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교회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당시 오교구이셨던 양혜람 권사님의 전도로 오병이어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 등록한 날 다들 너무 반겨주시고 서로 챙겨주시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좋았지만 저는 교회 나오는 자체가 싫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내와 약속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 주일마다 나가게 되었습니다. 약속한 것 때문에 억지로 갔기에 예배 시간에는 잠을 자거나 핸드폰 게임을 하거나 딴짓을 했습니다. 그러다 와이프가 예배에 집중하라고 하면 혈기가 올라와 아내에게 짜증을 부렸습니다. 헌금 설교 때에는 시험에도 들었습니다. 아내는 출산 후 1년 동안 아파서 힘들어했었는데 오병이어 교회 나오면서 눈에 띄게 더 건강해지고 편두통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아내도 전보다 평안해지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런 아내는 주일에만 교회 가는 줄 알았는데 매일 교회 갔습니다. 저는 아침 7시 30분에 출근을 해서 10시나 돼야 들어오기에 아내가 하루 종일 교회 일로 바빠 청소가 되지 않은 집안을 보면 더욱 화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아내가 집안일 하지도 않고 교회만 다니는 것 같아서 부부싸움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내와 하루 5분 이상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주말에는 교회를 출석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할 것이 뭐가 그리 많은지 목장 모임에 새가족 학교 양육까지 받아야 한다고 하니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믿음이 없는 저에게는 무의미한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감사한 일도 많았지만 그때에는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약속 하나로 어거지로 교회 다니는 시간이 3년 정도 되어갈 때쯤이었습니다. 아내가 교구 회장을 맡는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지? 교구의 회장이면 책임이 있는 직책인데 라는 생각이 들며 제 신앙생활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회장으로서 힘들지 않게 많이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교구 일에 더 열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 달이 넘게 새벽 4시만 되면 눈이 떠졌습니다. 왜 이렇게 새벽에 눈이 떠질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새벽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에게 새벽 기도 몇 시에 하냐고 물어보니 5시에 한다길래 그럼 새벽 기도에 가봐야겠다며 말을 하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내를 깨우고 채민이를 안고 새벽 기도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성수도 힘들어하던 저에게 새벽 기도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교회 다닌 지 3년이 된 이제서야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들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설명해 주실 때마다 성경 말씀에 대하여 조금씩 알게 되었고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던 터라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마태복음 말씀으로 64차 특세가 시작되었습니다. 특세 설교 말씀 또한 귀에 너무 잘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고 오병이어라는 뜻도 대충 듣기만 해서 정확히 몰랐는데 말씀을 통해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65차 특세 기간에는 아내와 매일 헌금을 하면서 물질을 채워달라고 기도를 해보자고 하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금전적으로 매달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렇게 쌓인 빚이 조금 있었는데 특세를 완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생각지도 않게 모자르지도 넘치지도 않게 딱 필요한 만큼의 금액을 보내주셨습니다. 재정 상황을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느님께서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깨달아지는 은혜와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두 번째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제는 기도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도 모르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내에게 물어보니 아내는 기도 훈련집으로 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기도 훈련집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교구에서 기도 훈련집 기도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기도 때 기도하고 회사 가서 틈틈이 기도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기도하다 보니 1000번을 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여 교구 기도 훈련집 기도 대회에서 2등을 하였고 다음번 기도 대회에서는 1등을 하였습니다.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마음을 주신 것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를 하니 영적인 꿈을 꾸었습니다. 처음 꿈에 마귀에게 쫓겨 다니기만 했는데 더 기도하니 내가 마귀를 이기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던 중 설교 시간에 금식 기도라는 말씀이 귀에 자꾸 들렸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한 끼라도 굶으면 혈기가 올라와 짜증부터 내는 저로서는 3일 금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3일 금식을 하였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해서도 아니고 금식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 해서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작정 금식 기도를 시작하였는데 새벽 기도 말씀 중에 금식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 4절 말씀,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금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직결되는 음식물을 취하지 않고 하는 금식 기도는 목숨 걸고 간절히 하는 기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무지한 저에게 금식 기도를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에도 교회에 오기 싫어했던 제가 은혜를 받으니 교구에서 하고 있는 영적 치유 기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초신자인 저로서는 신기하기만 한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하니 어떤 집사님에서 귀신이 드러나고 영안이 열려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며 이야기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잘 믿기지 않았습니다. 처음 온 나를 알고 마귀는 조롱하듯 쳐다보며 매일 게임하라고, 그러면 귀신의 집이 더 견고하게 지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기도회를 통해 마귀의 말을 듣고 저는 그 반대로 게임을 조금씩 줄여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게임을 완전히 끊게 되었습니다. 또 생명부에 나의 이름이 있냐고 물어보니 마귀는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 너는 세례나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마귀에게 조롱을 받으니 오기가 생겨서 그 후로 저는 멈추었던 양육과 전인 치유를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귀의 말이었지만 치유 기도회를 통해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 치유 기도를 통해 저는 마귀의 존재를 더 확실히 알게 되었고 저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또 교구에서 헌신자가 많이 없다고 해서 헌신자가 필요할 때마다 지원하여 최대한 헌신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연차 월차가 없는 저는 평일에는 헌신을 못하였고 토요일 오후에 화장실 청소로 헌신하였습니다. 처음에 화장 청소를 하며 혈기가 올라왔지만 하나님의 성전이니 죄를 씻는 마음으로 청소해보라는 아내의 말에 우리 집 화장실 청소는 못해도 교회 화장실 청소는 최선을 다해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한다는 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아내와 어느새 새벽기도, 철야기도, 영적 치유 기도에 거의 빠짐없이 하루에 한 번씩 매일같이 성전에 왔습니다. 그러던 중 아니란 생각이 틈타고 들어와 한 달만 쉬고 다시 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으니 한 달을 쉬어도 금방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기도하기보다는 TV를 보게 되고 성전 가는 것보다는 집에 있게 되고 점점 늪에 빠져드는 것 같이 회복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기도를 해야지 하는 생각만 들었 뿐 몸은 세상 속에 빠져들고 편안한 곳에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아내의 임신 소식에 저는 몸이 얼어버렸습니다. 둘째 계획도 없었는데 한 명도 아니고 쌍둥이였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있던 터라
세상의 눈으로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집 문제 등 많은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초기라 아기 집만 있을 때였습니다. 아기 집이 2개인 것이 확실한 결과가 나오려면 2주 정도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기도를 2이 아닌 1개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2이면 하나만 나을 거라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살인 죄를 지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한 거지 하며 회개를 하며 또 회개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전심으로 다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정직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동안 불신자인 저를 위해 울며 기도하고 인내해주고 헌신했다네. 저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며 섬겨주신 목자님과 목장 식구들, 교구 식구들, 전도사님 덕분에 하나님께서 얼음처럼 차가웠던 제 마음의 능력도 녹아지고 그 헌신과 기도로 제가 새벽 기도도 나가고 말씀의 은혜, 기도할 마음, 전도할 마음, 헌신할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전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며 열처녀 비유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그리고 청함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전도를 하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적 치유 기도를 통해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마귀가 너무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도 사례로 지금 다니는 회사 직장 상사인 차장님을 교회로 인도한 사례입니다. 저는 자동차 사출 금형의 제조업종 가공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입에서 나오는 말의 80%는 욕이었습니다. 친한 사람과는 욕 없이는 대화가 이어나가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일이 없으면 불평과 불만을 내뱉었습니다. 일하는 곳에서는 이 수위가 더욱 심했습니다. 같은 곳에서 일하는 차장님은 저의 욕을 듣고 항상 욕이 찰지다고 따라오고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제가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성경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욕도 하지 않고 술도 끊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가면 찬양을 듣고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옆에 사람들도 같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직장에 어떠한 일로 불평할 때가 있으면 제가 옆에서 항상 기도를 해야 한다, 기도를 하면 괜찮다며 기도합시다를 외치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차장님이 새벽 기도에 갔다 오면 힘들지 않냐는 말에 힘들지 않다, 더 좋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차장님도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고 하였습니다. 이때다 싶어 저는 저희 교회 좋아요, 같이 다니자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나 쉽게 간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차장님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며 교구에서 중보 기도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지하여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더라. 그래서 무조건 단순 무식하게 몇 달간을 기도합시다, 기회에 갑시다를 외치며 다녔습니다. 차장님은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의 신앙생활의 첫 전도의 열매여서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 전도 사례입니다. 회사분들은 쉬는 시간에 다들 커피를 마시며 잠깐의 대화를 합니다. 회사의 다른 파트의 차장님에게 차장님도 교회 다니세요라고 물어보니 예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다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가족분들은 다 교회 다닌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차장님도 다녀야죠라고 말을 하니 친동생 때문에 다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동생분은 일을 하면서 선교 활동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선교에만 빠져서 가족들이 피해를 본다며 그때부터 다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동생분이 필리핀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 병에 걸려 모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갑작스럽게 동생분을 하나님 곁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일이 다 마무리되고 시간이 흘러 저는 다시 차장님께 교회 가자고 권면하였습니다. 동생분을 위해 기도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흔쾌히 온다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거리가 조금 있는 부천에서 오는 거라 혹시 그 주 등록을 못할 수 있다는 생각에 중보기도를 하였습니다. 등록 당일 차키도 지갑도 없어져서 못 올 수 있다는 전화에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꼭 등록시켜주세요. 몇십 분 후 전화가 왔습니다. 차키를 찾았으니 출발한다는 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날 차장님은 등록을 하고 지금 새가족학교를 듣고 있습니다. 차장님을 전도하며 한번 거절을 하여도 포기하지 말고 전도해야 할 것과 전도가 될 때까지 전심으로 기도를 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하면 내면에서 기쁨이 샘솟음을 느낍니다. 나도 전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전도의 열매가 있으니 더욱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이젠 누구를 전도할까 태신자를 찾게 됩니다. 저도 모르게 예수쟁이, 전도자, 오병이의 교인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관계 전도를 하는 것 외에 토요일에 회사가 일찍 끝날 때에는 이마트 앞에서 교구 전도팀과 함께 노방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방 전도는 아직 미숙하여 전도지를 나눠주며 오병이어 교회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전도법을 더 잘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전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지하고 안개와 같고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저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라는 곳에 쓰임받는 자가 되고 복음 전파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정직한 믿음으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매달 10명을 전도 목표로 삼고 전도하며 오교구 부흥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과 형제들을 전도하고 회사에서 사원부터 사장님까지 모든 사람들을 오병이어 교회로 전도하여 회사를 영혼 구원 장소로 만들겠습니다. 부족한 간증을 들어주신 성도님들과 늘 영혼을 살리시는 말씀 전해주시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본이 되어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